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사합시다. 곧잔등을 뛰어넘는 시선 처리를 해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4차 특세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차 특세의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철저하게 짓밟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라는 거 다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목적지로 말씀하신 곳은 오늘 설교 제목에 언급된 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뒤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철저하게 이렇게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친히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사모해야 할, 그리고 누려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쌀쌀한 날씨 이 새벽을 깨우고 여기까지 달려온 모든 새벽용사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친히 업어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제14차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축복을 전제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번 우리 특세의 주제 그대로 거룩한 휘파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것이 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어서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도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모세를 비롯해서 그의 형인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대표격인 70명의 장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해서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을 손으로 꼽아가면서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이것은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깝게 여긴다는 것 말입니다. 옳습니다. 가깝게 여기는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물론이고 그 일행들을 하나님 앞으로, 그것도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일행들을 부르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뭐냐? 죽이지 않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 일행을 매우 친하게 여기셨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새벽에 모였는데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분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거룩은 죄와 상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성경에 쭉 나오는데 이들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뭐냐? 자신이 마치
죽은 자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은 자처럼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죽은 자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왕조시대의 일개 평민이 임금님 앞에 서게 될 때 갖게 되는 두려움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극을 좋아하는 분들은 종종 봤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지랭이 같은 백성이 하늘과 동기동창격인 상감마마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마마 죽여주시옵소서. 기가 막혀요. 허구한 날 죽여달래.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마마 죽여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막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걸핏하면 죽여달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러느냐? 임금님의 손가락이 한번 까딱하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그들 모두가 알기 때문이에요. 요만한 실수든 임금님을 거슬리게 하는 뭐가 있으면 그냥 그날로는 난 끝이다 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왕 앞에 설 때마다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한 게 없어요. 그저 죽여주시옵소서. 그 말은 그만큼 임금님과 나의 거리가 멀고도 먼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어떨까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 까딱도 필요 없어요. 첫 번째 기억자를 시작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그냥 끝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손대지 않았다. 왜요?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과 모세의 일행들이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할래? 달려붙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친밀하게 여기셨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모세와 그 일행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 아시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난다는 건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평소에 알고 지내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새롭게 만난다는 건 다분히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자꾸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줘야 되는 것은, 그런 생소함은 누구나 불편할 수 있는 거고 어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이고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누군가를 처음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담감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처음 만나는 자리의 어색함, 요즘 말로 뭔가 뻘쭘한 분위기, 도대체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 등등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담감을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줄여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비록 첫 만남이라 할지라도 훨씬 부드럽고 덜 부담스러운 자리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람은 목구멍이 즐거우면 싸울 일이 없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목구멍이 즐거우면서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다 경험한 바예요. 이게 말만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경험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모세와 그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친밀함의 표현일까요? 어색함의 표현일까요? 이건 100%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최근 우리 사회에 이 외로운 단면을 보여주는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부흥회 때 곽선희 목사님도 언급하셨던 그 혼밥족이라고 하는 신조어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4분의 1이 좀 넘는 숫자가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는 겁니다. 그렇게 혼자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밥도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에 의하면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가족과 같이 밥을 먹는 사람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훨씬 더 상승하고요, 심장 불안 또 우울감이 커진다는 겁니다.
함께 먹을 때 20분 정도 걸리는 식사 시간도 혼자 먹을 때는 15분 이내로 단축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 결과가 뭔지 짐작이 가시죠? 누구든지 급한 식사는 소화에 부담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자주 경험하는 것이지만 무엇인가를 먹는 시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복한 시간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렇게 마음이 열릴 뿐 아니라 우리 몸에 정서적으로 유익한 호르몬들이 생성되기도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친밀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호르몬 작용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며 음식 나누는 것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기도는 한적한 곳에서 혼자 하셨지만 식사는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주변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자꾸만 높여갔던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는 말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 일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 자리에서 먹고 마셨다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과 모세 일행이 친밀한 관계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이것은 분명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종종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멀리 있는 분으로 혹은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자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만나볼 사람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 23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356쪽. 여호수아 2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은퇴하는 여호수아의 간곡한 당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56쪽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당부하는 게 뭡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겁니다. 이 중에 가까이 하다라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까이 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이 단어는 바싹 밀착하다, 견고히 달라붙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노병 여호수아의 당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결코 평범한 관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우 단단히 그리고 견고하게 붙어있는,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관계여야 한다는 게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깨진 물건을 접착력에 뛰어난 접착제를 이용해서 아주 단단하게 붙이는 것처럼 그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단단히 붙어 있을 수 있는 길, 친밀해질 수 있는 길, 도대체 뭘까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주 만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도 이전보다 더 친밀해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눈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말 역시 그저 말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간의 사랑도 이루어지려면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1932년에 보사드라고 하는 연구자와 그의 연구 동료들이 필라델피아에 사는 결혼한 남녀 5,000명에게 결혼 상대가 얼마나 가까운 곳에 살았는지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다 하는 대답이 10%가 넘는 사람들이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가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5블록, 그러니까 반경으로 하면 약 3km 정도 되는데 그 이내에 살고 있었다 하는 대답이 무려 3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도 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끼리 맺어지더라, 그런 의미거든요. 1952년에는 클라크와 그의 동료들이 431쌍의 결혼한 남녀를 인터뷰했는데요, 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34%가 5블록 이내에 살고 있었고, 이제 54%는 좀 더 넓게 16블록 이내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회심리학 분야의 대가인 레온 페스팅거의 연구에 의하면, 그가 이 매사추세츠 공대 MIT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MIT 학부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교우 관계를 조사했어요. 결과는 같은 기숙사 안에서는 서로 가까운 방을 쓰고 있는 학생들끼리 더 친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우편함 옆에 있는 방, 계단 근처에 있는 방을 쓰는 학생들의 교우 관계가 훨씬 더 넓었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를 붙였습니다. 반복 노출 효과, 그랬어요. 이 용어 의미 전달이 금방 되시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주 마주치고 얼굴을 여러 번 볼수록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용이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디 저 바깥 세상 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자주 만나야지요. 지난 토요일 새벽을 마치고 제가 문자 하나 받았어요. 특세에 처음으로 참석하고 있는 집사님인데 얼마나 요즘 열심히 새벽을 깨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도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특세를 통해 은혜 많이 받는다고, 하루가 즐겁고 행복하다고, 거기에 더해서 교회와 성도들 또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에 저 역시 매일 만나니 너무 반갑고 기쁘다 답을 해 주었는데요, 보세요. 성도와 성도의 만남은 이런 겁니다. 어디 이런 만남 뿐이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친밀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선언적으로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와 성도 간에 잦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목장을 만들어 드리고 부서를 만들어 드리고 기관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가 그러라는 것이죠. 그것이 동역의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만남이야 두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친밀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또 하나의 거룩한 휘파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제14차 특세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한 모든 새벽용사들이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거룩한 휘파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그건 따라오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과 내가 먼저 친밀해지는 게 먼저라는 거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휘파람을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그 귀하고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로 확실하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